지난주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또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또 한 분, 울산에서 또 몇 분이 이렇게 또 형님과 몇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형님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완전히 그 영혼육이 다 망가져버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예수님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할 때, 영접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옛자만 얘기하면은 그렇게 구토를 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래서 그 영접 기도, 그 짧은 그 한 줄의 기도를 하는데도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그 형님께 이제 맡겨드리고 왔는데, 이 형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우리 거기 힐링 센터에 와라. 그래서 발을 씻겨주고, 돈 없으면 용돈도 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좋아졌다가 나아졌다가 좀 그러한 것을 반복하다가 또 지난주 월요일 날 같이 오셨길래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도문을 다 따라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그 기도문을 따라 했는데 다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대요.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그 다리를, 그 종아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졌는데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종아리를 잡고 있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분도 느꼈어. 그런데 갑자기 그 딱딱했던 종아리가 물렁물렁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또 허벅지로 갔어요. 이제는 허벅지 쫄려요. 다시 허벅지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딸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딱딱했던 그 종아리가 또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가면서 계속 택시 안에서 그분이 그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허벅지에 지금 불이 붙어 있다, 다리에 불이 붙어 있다. 이 불이 무슨 불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는 성령님의 불이고 치유의 불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뭐를 섬기냐 하면 신주단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주단지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주단지를 섬기면 귀신을 초청하는 합법적인 행위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천국을 노래하며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권능, 힘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나라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강력한 예배의 그 행위이다. 그런데 신주단지를 모시는 것도 강력한 예배의 행위가 된다. 제가 그 예전에 그 신주단지를 모신 그 후손과 그 가정이 고통당하는 사역들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너무 그 후손들이 고통당해요. 저희 외할머니도 신주단지 모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고통당하며 저희 엄마는 사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언니가 갖다 놔서 내가 이거를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버려야 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뒀어요. 이틀 후에 다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형님이 전화해서 그 기도문 읽어라, 그러니까 기도문 읽고 찬양 크게 털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신주단지 버리러 갔고, 그 얼굴이 기도문을 계속 선포하고 말씀을 입술에 담고 주장할 때, 그리고 찬양을 선포할 때 얼굴이 달라졌대요. 자기가 자기 거울을 봤는데 그 얼굴이 하얗게 벗겨지는 것들을 경험했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그리고 찬양이, 감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둠은 견딜 수 없어 하는구나. 정말 강하게 묶인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말씀도 있었고 축사사역도 있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형님이 그 영혼을 계속 케어하면서 사랑으로 케어했습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아니면은 어린 아이잖아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젖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잖아요. 근데 밥을 먹지 않고 젖을 먹지 않고 하면은 이 어린 아이는 그냥 죽어버려요. 또 그리고 또 오후에 할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그 여기 주위에 계시는 할머니인데 완전 허리 90도로 꼬부랑 할머니. 그 할머니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동네 주민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허리 90도, 제가 예전에 저 할머니 허리 펴야 됩니다. 저희 사부님한테 얘기하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동네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펴야 돼요. 그랬는데 스스로 찾아왔어요. 스스로 친구도까지 데리고. 그래서 저희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리는 펴질지어다 그랬는데 90도로 쫙 폈어요. 그래서 박수치고 막 그랬거든요. 또 한 분은 이제 눈이 또 이렇게 좀 힘들고 그래서 그분도 치유 사역해야 되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낫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천국에 잔치가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 할머니를 계속 주시해 봤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치유를 유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적으로 치유가 유지되고 치유가 발전되고 치유가 강화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또 허리가 싹 굽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러니까 왜요? 이러는 거예요. 허리! 이러니까 아 맞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허리를 이렇게 펴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는 계속해서 케어가 필요하고 또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아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먹고 마실 때 그분은 더 이렇게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쳤듯이 이 글로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저께도 이 동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막 기도를 선포하고 이 경상과 이 대구 땅을 향해서 막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이제 새벽기도 다 빠져나가면 그때는 저 혼자 이제 막 마음대로 이렇게 몸으로 경배하는 시간 막 그러는데 천국이 제 위에 바로 위에 확 임해 있는 거예요. 진짜 손만 확 닿으면은 그 천국을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성령의 그 천국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그 보석보다도 존귀하신 그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우리 신부를 데리러 곧 오신대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맛보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을 파쇄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 하소연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울증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 우울증 또 거의 상위권에 올라가고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우울증과 그 우울증으로 인한 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에 주민들에게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울증 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우울증이 심각화되어져요.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제가 예전에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누워서 그 수면제를 사 모았거든요. 자살하려고.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저를 찌르려니 너무나 칼이 또 무서웠어. 그래서 칼을 또 꽂아놨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도 초기에 이런 치유를 모르고 그 15층 그 아파트에서 늘 뛰어내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공격해요. 우울증의 통로가 열려지면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우울증은 죽음의 영과 결탁을 하게 돼요. 그럼 반드시 내를 죽이거나 상대를 죽여야 돼요. 자살 아니면 타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지만 말로 죽여버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간증이 너무 많지만, 아무튼 지금 너무나 그런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친척분이 신경정신과에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간호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대요. 바글바글하대요. 그래서 내가 아는 비밀들을 나눠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이 치유되고, 그리고 이 모든 우울증은요, 모든 육체를 약화시키게 해요. 병을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우울증 치료, 그리고 낮은 자존감의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중에 나는 없어 해도 내가 영적 굴곡이 이렇게 굴곡에 그것이 심하다. 어떨 때는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다운이 되는 그 속도가 업다운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우울의 요소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내면의 깊은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은 심리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낮은 자존감, 그리고 의존적인 성격, 소울타이라 그러죠. 왜 소울타이 되느냐는 또 이게 또 한두 시간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의존하게 돼요.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벽주의자, 철저하게 뭔가를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사회적인 원인이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들, 강도를 만났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부정적인 사건, 이혼이거나 사별이거나 이런 아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울증이 올 수 있죠. 또 호르몬 이상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등 신경 전달 물질 이상,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그 호르몬이 있는데, 이 수치가 낮을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ADHD들 알죠? 요즘에 그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런 어떤 세로토닌 등 이 수치가 낮아질 때는 이제 우울증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로토닌은요, 행복을 관장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어. 무력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원인으로는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갑상선 기하 저하증, 또 내분비 질환, 당뇨병, 이런 병들을 앓게 될 때 우울증이 오게 되죠. 뇌졸중이나 종양, 각종 암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내 안에 또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2주 이상
이것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것을 우울증의 그 진단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특히 노인분들 보면은요, 요즘 노인 우울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60대 넘어가고 이제 70대 할 일이 없으면은요, 저희 아버님도 그 마지막에는 낙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시켜 드렸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뭔가 일이 탁 멈췄을 때 오는 그 자괴감이 있어요. 그때 우울증이 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식욕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증가되거나 체중이 갑자기 감소되거나 갑자기 증가되거나 이럴 때 한 달 안에 5%대의 그 체중이 업다운 할 때,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 한 2.5% 2.5kg 정도, 뭐 40kg 같으면은 2kg 정도가 왔다 갔다 한 달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또 정신 운동이 이렇게 지연되거나 또한 이 정신이 초조해지거나 할 때,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감소할 때, 또 그리고 내가 무가치하다, 그리고 무적절한 죄책감을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죄책감이 들거나, 그리고 반복적인 자살 충동이 올 때는 우울증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 이전과 이후에 우리가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삶을 살았어요. 아까 기도 속에서도 말씀하신데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이 땅은 인생에게 맡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 대신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아래 이 땅을 다스리도록 완전하게 하나님과 의존되도록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죠. 근데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굉장히 인격적인 삶이었어요. 서늘한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노래하고 또 하나님과 또 대화하고 이런 완벽한 삶이었죠. 타락 이후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깨어진 관계. 그래서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야 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정죄하려고 불렀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부르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오해하게 됐죠.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요, 뭔가 하나님에게 확 달려가는 게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타락 이후의 속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전에는 인간의 존재에서 기능을 필요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마음껏 먹었죠.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결핍이 있는 곳에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영의 원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이게 또 타락으로 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된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중대한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환경을 자꾸 내가 끌어오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내가 그 환경을 주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의 모든 환경을 다스렸는데, 나머지는 타락한 후에는 환경을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 이전에는요, 완벽했어요. 영이 완벽했어요. 혼이 완벽했어요. 그리고 육도 완벽했어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었고요. 자기 가치, 자기 존중감이 너무나 완전했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요,
불안전한 경험을 하게 되고 안정감이 불안정감으로 늘 불안하게 되고요. 열등감이 생기게 돼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잘했는데도 내가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자기 비하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락 이전에는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요. 충족되지 않는 그 필요들로 인해서 내면의 깊은 고통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안하니까 다른 것들에부터 통제를 받거나 아니면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화를 하게 되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피조물을 우상화해서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필요성은요. 편안한 필요성이에요. casual need 그래서 충족되지 않으면 불편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차라든가 뭐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우리의 필요한 뭐 그 휴대폰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꼭 필수적인 거는 아니에요. 이것을 편안한 필요성이라 하고요. 두 번째 중대한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주, 우리의 기본 욕구를 채우는 우리의 육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결정적인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안정감, security. 우리에게는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소속감을 가지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어진 안정감. 우리의 현재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18개월 이전에는요. 관계의 언어를 배우게 돼요. 언어가 있기 이전에 언어를 하기 이전에 스킨십을 통하여서 관계 언어를 배우게 되죠. 아버지는 딸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그래서 이 관계 언어, 이 스킨십이 이 애착의 이 욕구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지면 이들에게는 안정감, security가 우리 안에 각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필요성은요. self-worth, 그래서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요. 자존감이에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 그래서 칭찬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공감받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져요. 저도 어린이 사역을 많이 했지만은 이 아이들이 잘 공감받고 그래 너 잘했어 그래 그랬지 아팠지 힘들었지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너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렇게 공감받은 아이들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요. 이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아줄 때 이 가치가 자기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몰랐잖아요. 그냥 비싼 선물 사주고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돈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하죠. 저도 예전에 이것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이제 뒷북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그죠? 아이들에게 큰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이것을 알면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상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일터에도 갔어도 또는 공동체에 사역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거기에 맞게 대화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가치를 그리고 중요성, significance, 인생의 의미와 이 목적을 이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그 보호 속에서 목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를 알게 되면은요, 아, 내가 인생에 중요한 부르심이 있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어지고 비전과 부르심을 빨리 찾아가게 되고 그런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에너지가 nothing, 없어. 하나도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꿈이 뭐니? 꿈이 없어요. 뭐 하고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제가 그 어린이 사역할 때 피자 사줄게, 교회 올래? 피자요? 네, 어제도 먹었거든요. 됐어요. 이래요, 애들이. 요즘에 아이들은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기 가치를 알 때 자기의 존중감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 필수적 필요성과 인간의 성장인데요.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God's representative라고 나오죠. 이것은 대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조심하는 이유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그 어른들의 삶을 대비해서 하나님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비적인 은혜를 풀어놓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의 길로 준비하였듯이 이 부모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어머니를 가지게 되면은요, 자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대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그 아이들이 바라보기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친절하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하나님도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중대한 필요성, 안정감, 자기가치, 그리고 중요성, 이 세 가지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양육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제가 예전에 치유 사역이 할 때 참 낙담이 되어지더라고요. 다 아니네. 이미 우리 아이들 다 이제 애착관계 시절 다 지났는데, 여러분 또 나도 마찬가지로 나 그렇게 뭐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비은혜의 사슬들이 흘러가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길이 있죠. 예, 있다 없다? 있다. 예. 자, 그래서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아상은요, 자아상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자아상입니다. 셀프 이미지죠. 그런데 자존감은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존재라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하잖아요. 그 부인이라는 그게 나가 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인은요, 나를 진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 때 진정한 부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부인이 안 돼요. 왜?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무조건 내가 나는 무조건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나를 하나님 안에서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진정으로 나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아이덴티티, 신원, 신분, 정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나의 자존감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온전하게 다 성취할 수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서 다 탈진하거나 탈락하게 됩니다. 왜요? 어둠의 통로로 인하여서 열려져 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그 부르심 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학교에서도 어떤 선교지의 사역자 한 분이 그 심한 우울증으로 죽음까지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공황장애로, 우울증이 심해지면 공황장애로 이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이요 우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일반적인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절감이에요. 이 거절감은요 모든 것의 뿌리가 되어져요. 거절감은 어디서부터 형성되나요? 이 관계의 언어, 충분한 스킨십과 애착관계가 되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거절감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치, 그리고 부모의 부재, 그리고 언어로.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그 아이 완전히, 아이들은요 그냥 그대로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죄책감. 너 때문이야. 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커서도 나 때문인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그 다툼을 통해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에 묶여있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고 또 결국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떨어지고 또 자녀들도 길이 안 열리는 그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어르신 한 분을 사역을 하는데 몸이 막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데 언어로 묶여 있는 장면을 탁 비춰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언어를 파쇄하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윗대에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언어, 부정적인 언어 다 취소되고 무효화될지어다 선포했는데, 근데 자녀를 위해서 딱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또 다 묶여 있어요. 자녀들이 계속 부모의 돈을 가져간대요. 그리고 그 부모의 돈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또 돈을 돌라 해서 또 빌려줬대요. 그래서 그 자녀가 언어가 또 막 묶여 있더라고. 그래서 막 그거를 끊는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밤새도록 그 기도를 했는데 자기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제가 사역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말에 너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무효화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합법적으로 있습니다. 네 말로 네가 의롭게 되고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무효화시켜주고 취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억압된 분노. 이 거절감과 이 슬픔과 이런 것들이요 분노가 돼요. 분노의 영이 있으면 그 뿌리를 내려가 보면은요 깊은 거절감이 있어요.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슬프기 때문에 내가 분노로 표출하게 되는
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안에 이게 분노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또 학대자가 되어져요. 피해자였는데 성인이 되면 또 가해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육의 눈이 밝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잖아요. 그랬듯이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을 가리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무의식 중에 나의 본 모습을 본다면 이분은 실망할 거야.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면 이 사람은 나를 떠나갈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가리려고 하고 이제 마스크를 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심이 있어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렸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말라지지 않는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 다섯 번째, 슬픔과 비탄이 있을 때 이것은요, 우울의 영을 당겨버립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들을 알지 못하니 나는 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야, 사랑받지 못하는 이 거절감이 엄청난 분노를 나타내고, 이것이 가인은 살인까지 했잖아요. 동생인데 죽여버렸잖아요. 왜 내가 예물을 바쳤는데, 내가 농사한 걸로 바쳤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말이야. 저 아벨 피비린내 나는 그 동물의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제사는 받아주시고 말이야. 살인까지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두려움의 원인은 다 같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오는 두려움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이 두려움의 종류 중에 불안증, anxiety. 이 불안증은요, 우리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합니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미리 염려함으로써 오는 불안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불안증이 심해지면은 공황장애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냐면 부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앞으로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들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을 과거에 계속 했기 때문에 미래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어떤 사건이 올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과거에 불안했던 그 경험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잘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많은 환경들이, 많은 기후들이, 많은 경제들이 불안한 환경을 조성할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치유되지 않으면요, 거기에 솔타이 되어져 버려요. 제가 백신 맞을 때 2차 맞았거든요. 갔는데 그 의사분이 저에게 팔에 놓으면서, 놓기 전에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야. 1차보다 더 후유증이 심할 것입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말은 무효가 될지어다. 저 말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탁 선포해 버렸어요. 처음에 그 말할 때 눈을 뭐? 2차가 더 심할 거래 저한테. 그래서 얄짤없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렸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살짝 오려고 했는데 또 끊어냈어요. 계속해서. 몸이 기도만 하면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불안증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불안한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라온 자들에게는요, 이 불안증이 있게 돼요. 그리고 부부 싸움을 계속해서 했다든가 이러면은 아이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야뇨증이 생기게 되죠. 저도 초등학교 때 쉬를 많이 쌌어요. 꿈에서도 쉬 하면은 일어나 보면은 쉬 되어 있고 이런 어떤 야뇨증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다 치유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그래서 제가 예, 우리 아이들이 쉬 쌌을 때 제가 엉덩이 때리지 않았어요. 소금 받아오라 하지 않았어요. 잘했어 그랬어요. 예,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불면증 이런 것들,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대처 능력이 부족하죠. 자, 그렇다면 치유에 대한 이제부터 중요한 것들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는 그런 게 없어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치유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지만 나는 없어요 하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내가 두려움이 올 때는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불안할 때는 주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불안합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그 감정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다른 대인 관계에서, 다른 일적인 프로젝트에서 이 감정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들어오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언어의 묶임을 풀어야 돼요. 부모나 권위자의 부정적인 언어,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시다가 많을 거예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그거를 성령님께 묻고 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사용했던 그 부정적인 언어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어요. 끊어내었어요. 왜 그래야 하느냐? 누구든지 네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인하여 사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합법적으로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니면은요, 계속 묶여서 이것이 부정적인 환경을 끌고 와요. 왜요? 말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말하는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우리의 말도 파워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창조적인 말을 하면 창조적인 것들이 실체가 되어지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언어가 실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은 실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현재의 나는 과거에 뿌려진 부정적인 언어의 열매를 먹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파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예전에 치유 사역했는데 그분은 그 부모님이 나가 죽어라는 말을 많이 했대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겠죠. 우리는 부모님들을 이해하셔야 해요. 또 그분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고통 속에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분이 차에서 번개탄 펴놓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분을 다른 교회 다녔던 분인데 치유 사역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계단도 못 짚고 내려오시는 분인데
계단을 타고 내려가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닐 만큼 막 에너지가 넘치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 깊은 근원의 것을 치유받지 못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저와 만나야 합니다. 계속 사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시간이 없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분은 지옥 가게 되잖아요. 이제 영원히 못 나오시잖아요. 오시고 싶어도. 그래서 과거에 심은 언어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축사하셔야 돼요. 그 언어들을 파쇄하는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재 안에 거하기.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뛰어난 강사 강배두로 선교사님이 강의를 아주 멋지게 잘해 주셨어요. 좌뇌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옛날에 치유사역 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듣기도 했었는데 아주 멋지게 잘 풀어내시더라고요. 좌뇌는 우리의 이성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뇌는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는 이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수학 문제를 잘 풀어요. 그런데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감정이 또 풍부하기 때문에 관계를 굉장히 잘하고 국어나 이런 사회나 이런 과목들을 참 잘하게 되죠. 근데 이 좌뇌는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뇌에서 좌뇌로 가는데, 그래서 이 우뇌를 계속해서 개발시키는 거. 제가 어제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우뇌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전에는 그 앞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확 닿았던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파도와 같이 강물과 같이 확 덮쳤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그분 자신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자신의 몸을 버리서까지서도 나를 사랑하셔야 합니까? 또 사랑의 강물이 확 저를 덮쳤어요. 너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 안 할 수가 없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사랑을 알 때 진짜 마지막 때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맛보았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위대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요즘 큐티할 때 제가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에 또 압도돼요. 성막을 지을 때도 그 가장 안쪽에 뭘로 덮었습니까? 그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잖아요. 근데 그것을 꾸미는데 제일
안쪽에 가늘게 꼰 배실, 작색, 홍색, 청색 실로 휘장을 쫙 양장으로 덮으시고,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덮으시고, 그 다음에는 숫양 가죽으로 덮으시고, 그 다음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시고, 네 겹이나. 해달의 가죽은 무엇입니까? 꾸들꾸들한 해달. 물속에도 살고 무태도 살고 꾸들꾸들해요. 거머틱틱해요. 보기에도 아주 없어 보이는. 그런데 방수가 잘 된대요. 비를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와 나의 만나는 그 장소, 그 장소를 내가 보호하리라. 그 성막이 바로 오늘 성전된 나로, 네 겹이나 나를 막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 그 옷을 입힐 때, 옷을 만들 때 그 흉패를 달았잖아요. 그 에봇의 그 가슴 중앙에 12지파에 이름을 다 새겨 놓으시고, 12보석, 홍보석, 홍만호, 자수정, 12보석을 다 그것을 차고 성소로 들어가게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고, 또 방울을 채우고. 방울을 왜 채우셨을까요?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은 그 지성소는 아주 빛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그 실을 방울에 달아놔요. 그래서 실로 데리고 나오게 되죠. 끌고 나오게 되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고, 너는 이 12가지 보석보다 더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제가 어떤 언어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슴에 예수님, 그 대제사장의 그 가슴 흉패에 12지파 이름과 12보석으로 이렇게 새겨 넣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진 자들이다. 그것을 알 때,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임재의 영역 안에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우울증이 달아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운해를 개발해야 돼요. 운해를 어떻게 개발할까요? 제가 하나님께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운해를 어떻게 개발할까요? 우리 시편 42편 5절 다윗이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의 소망을 주께 두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환경에 두신다면 절대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안이 올라올 때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낭망해하느냐? 네가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소망을 하나님께 돌아라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가 예전에 저의 사모님에게 소망을 두니 저는 늘 불안했어요. 왜? 사모님도 세상 바라보니 불안해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모님 바지 가랭이 잡고 여보 막 이러니까 남편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남편이 너무 부담스럽고 일이 안 돼요. 예.
불안이 올 때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해야 돼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사고의 전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분별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사람을 또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끌어안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사야 55장 9절에 우리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하늘은 땅보다 높죠.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한 번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장하고, 제가 그래서 선포문, 기도문, 각종 종류별로 기도문을 말씀으로 하는 기도문을 뒤에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공감이 되면은요, 공감을 해주면은 정체성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이 앞으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의 사부님에게 저는 사실을 말했어. 당신은 일찍 오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기분이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왜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칭찬을 해야 된다. 바꿨어요. 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거든요. 요한복음 우리 4장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리 본문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했죠. 사마리아 성에 가셨고 그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는 때가 6시, 제6시였어요. 그 정오였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은요, 다른 사역은 그냥 치유 사역만 하면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여인하고 사역할 때는요, 대화를 하셨어요. 네가 내게 물을 좀 주겠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와 대화하시나이까?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그리고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제 남편은 지금 없나이다. 그래, 네 남편 5명 있었지. 그런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대화로 계속해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너 남편 5이지. 지금도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서 탁탁탁. 그래서 난 치유받아야 해. 이게 아니고, 그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지. 너는 다시 목말라질 거야. 또 다른 남편을 구할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대화를 풀어가면서 공감해주면서 그렇게 이어나가시면서 그 여인을 치유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진짜 남편은 나다. 진짜 신랑은 나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세상이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네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너의 남편이 아니다. 진짜 남편은 바로 나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감해 주시면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풀어나가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진짜 남편, 진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나의 진짜 즐거움의 근원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가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신랑 되십니다 라고 그분을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편 대신 그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샘물을 주신 그분이 자신의 신부를 얻으실 때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